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3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주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선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 예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십니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타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타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팔을 타고 있었다. 그날 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요트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요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 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임금은 여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탄이 일어섰다. 사울 옆에는 아브네르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곧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시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이의 아들 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도 내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튿날 아침 요나탄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